목사님, 요즘 한국교회가 정말 위기예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 아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약 40%의 교인들이 이미 교회를 떠났고, 각종 미디어에서는 목회자와 교인들을 위선적으로 묘사하고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어요. 정말 이러다가는 20년 뒤에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의 교회처럼 한국도 텅 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하는 이유가 뭔지 진단해 주시고 그 해결책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구한말 시대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신앙을 가지려면 국가적인 핍박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는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계셨고, 그분들의 희생으로 전쟁 이후에도 한국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런 날선 믿음의 태도가 무너지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는 가르침이 사라지자 한국교회는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부패가 되고 있는지 진단을 부탁드립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교회 세속화죠. 세속화다는 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거고, 세상적인 어떤 축복이라고 말을 앞세우지만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고,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죄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런 죄에 대한 가르침도 없고, 또 제가 뭔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장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그 자리에 교회에 귀신들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것은 죄 때문이고 회개가 없기 때문이며,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교회, 회개하지 않는 교인들은 결국 귀신들의 포로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은 한 명이라도 교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축복, 덕담, 위로, 격려를 쏟아부어 주게 되겠죠. 계속 실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지옥을 선포하는 목사들은 교인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쫓겨나기 십상이고, 또 목사들도 쫓겨나지 않으려면 경쟁적으로 교인들이 좋아하는 말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계속 생산하고 유통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점점 죄에 대해서 무지하게 됐고, 방탕하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않고 경건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이 떠나신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돼서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자기가 먹고 살으려니까 큰 교회 목사들은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든지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기 위해서 헌금을 요구하고 교인들을 더 어떻게든지 전도하라고 몰아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은 아주 인생과 지갑이 털리는 거고, 이제 큰 교회 교인들은 영적 잠을 재우는 목사들의 설교를 늘 듣다 보니까 본인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잠만 자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축복도 함께 하심도 문제 해결도 체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교인들은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게 되고, 코로나 또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무슨 저주를 내리신다든가 징벌이 내리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게 유튜브나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결국 영적 잠을 자는 가속화돼서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고 쇠락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명령으로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훈련을 통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밝히고 이들의 전략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의의 용사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백 명의 사람에게서 잠복한 귀신들과 싸워 이긴 사실을 바탕으로 증명된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를 모태로 삼아 실제의 삶에서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영적 전쟁의 전투교본을 썼어요.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이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생명과 영혼을 도륙당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잘 모른 채 잠들어 있죠. 영적 전쟁을 실감하며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과 동행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 영혼 구원 사역의 도구로 쓰이는 정의의 용사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종으로 쓰임을 받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 목사님, 사실 목회자들의 타락이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예전부터 계속 들려왔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종 신문과 뉴스에 보면은 대형교회의 직계세습, 교회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것, 그리고 성적 타락까지 막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인들은 또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고 평가되고 있고, 자영업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객 중에 하나가 사실은 크리스찬이다 이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그래서 기독교는 개독교, 목사들은 먹사, 집사들은 잡사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반기독교 정서까지 확산되고 있는데, 어쩌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능력 없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랬대?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교회를 사유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종교 사업장으로 생각해서 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게 목회 성공인데, 계속 목회 성공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작은 교회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목사는 없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신학 공부를 시켜서 물려주게 되는데, 사실은 교회라는 게 이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특히 우리나라만의 아주 참 잘못된 관행이고, 또 대형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실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교단에서도 다 감투를 쓰고 있잖아요. 총회장도 하고 노회장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식들한테 교회를 물려주는데 어떻게 다른 목사들한테 그러서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한국교회에 만연하게 됐던 거고, 사실 이유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진짜 뜨악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이 교회에 온 목적이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살려고 오는데, 문제는 교회에서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면 구원받았다고 이미 확정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천국에 가는 것이 기정사실화 됐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관심조차 없고,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축복을 받아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는 것에 관심사가 모아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그럼 교회에서도 주일 성수하고 11조 잘 내고 교회 봉사 잘하고 그래야 된다 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그런 세속적인 목적으로 교회를 오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교회가 타락화가 되고 교인들이 세속화를 부추기는 게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친 거죠. 구원론도 잘못됐고, 사실은 사람들을 만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내고 봉사 잘하고 이러면 축복을 받는다, 부자가 되고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생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봐도 당신의 백성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백성이 되겠다고 애쓰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결국 그 교회는 귀신들이 아주 와글와글하게 몰려들어서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이런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또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누구보다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당신만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주 기고만장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교회에서 아주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되어버렸죠. 결국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아주 혐오스러운 백성, 아주
세상 사람들조차도 딱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돼 버렸으니 누가 전도한다고 교회 오겠어요. 결국은 교회가 날로 이제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또 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고 또 나이 들으면 이제 이 땅을 죽어서 떠나고 돼서 지금 교회가 계속 사라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뭐 몇 년이나 가겠어요. 난 20년 30년 지나면 지금의 교회가 3분의 1 4분의 1도 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500년 전에 정교교회를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듯이 한국만 아니라 미국이나 캐나다 교회도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라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 세속에 물들지 않은 믿음을 지닌 신앙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사실 이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도 주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명령이거든요. 주의 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거룩하게 된다는 게 이게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거룩하게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죄를 깨달아야지 죄를 이기려고도 하고 또 죄를 깨달아야 회개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도대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회개하라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무슨 큰 죄를 짓다는 거야.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누구 두드려 팬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죄가 많다고 나보고 회개하라 해야 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한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랑 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이게 당연히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는데 맨날 가족끼리 싸우고 자녀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목사과 장로과 비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워서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이 허다한데 그러면 아니 세상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판에 교회 안에서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정부하겠어요? 이 죄가 뭔지를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죄를 당연히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너무 싫어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소수의 교인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 사람과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실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는 때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이 내주하시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읽으시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 네! 저는 오랜 동안 인생 실패자로 빚더미에 앉아서 마구 떠내려갔던 지난 시절이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내 삶은 고단하고 팍팍한지, 성경에 선포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 설교 강단에서 축복의 말씀을 쏟아부었던 목회자들이 답을 해주지 않았죠.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세상의 어떤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인생이 불행과 고통에 휩싸여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눈물이 앞을 가리신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오랫동안 고생의 떡과 슬픔의 눈물을 마시며 살았던 인생 선배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고통받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당신도 이 책을 통해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입니다.